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안 날아가시고 잘 나오셨네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저 수원에 올라가다 보니까 막 가로수들이 막 뽑혀 있고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가지들이 꺾여지고 또 한 대형 그런 마트에서는 보니까요, 현수막이 큰 거를 걸어 놓았는데 다 찢어져 가지고 옆에 가해만 막 남아 있고, 또 우리 전에도 오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 걸었던 줄에만 현수막이 나풀거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더라고요. 참 큰 태풍이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또 이만큼 지나가게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이 추석을 앞에 두고 막 소출을 하는데 막 사과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자랑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이 왔을 때 그에게 욥을 자랑했을까? 여러분, 항상 사탄은 긁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뭔가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봐라, 네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이야기하죠.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오늘 사탄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우리 전희성교회 성도를 봐라, 그가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탄에게 자랑했더니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그리마십시오.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까닭 없이 그렇게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와서 까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중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인정받으려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사도 바울이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그들을 잘 접대해 주라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희생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편지 가운데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 저는 오늘 여러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는 바울의 동역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 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 사람을 오네시모와 함께 파송하기 때문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바로 이 골로새 지역, 아시아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아주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과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요,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두 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너희가 우리 사정을, 여기서 복음 전하는 모든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두 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기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형편을 전해줄 만한 믿음직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 기고는 정말로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랑받는 형제는 친하고 사랑한다, 내 좋은 친구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와 친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의 좋은 친구예요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 두 기고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라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도 이 두 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하는 친구, 정말로 친하고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이거 대단한 얘기죠, 그죠? 제가 우리 성도분의 중에 다른 교회로 지금 전화도 안 되고 다른 모든 소식이 끊겼다, 인편으로만 지금 보낼 수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와 그쪽의 사정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정말로 진솔하게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신뢰한 만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사람으로 보낼 거예요. 바로 이 두 기고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친구,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아끼고 존중하는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아무개 성도 할 때 그 성도 정말로 믿을만한 성도야, 내가 그 성도는 신뢰해, 그 성도는 정말로 좋은 친구고 정말로 훌륭한 친구야 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로 이 목회 사역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격받고 함께 동역자였던 사람들 함께 간증하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간증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정말로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보통 내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마가를 데리고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우리 이 마가가 이제 회개하고 전에 그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이번에 이 마가도 함께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전에 그렇게 갔는데 개과천선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나바가요, 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하고 박해하고 기독교를 막 힘들게 했던 그 외톨이 되었던
그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멘토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정말로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중하게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착한 바나바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바울과 대판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나바는 바울과 찢어져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따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신뢰하면 온팡지게 신뢰하지만 그가 한번 눈 밖에 나면은 전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하는 정말로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직한 사역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두기고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한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문회를 하는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큰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청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과 행동이 전혀 언밸런스 나는, 자기 말이 오히려 자기의 모든 행동을 갖다가 얽어매는 일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 모두에게 정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남을 속이지 않아야 돼. 무슨 일이든지 눈가림으로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기고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딱 도장을 찍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죠? 그냥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 어때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까 사랑스러운 사람, 아까 친구처럼 친실한 사람, 그리고 오늘 신실한,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람, 정말로 나쁜 뜻을 품지 않고 좋은 뜻을 품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사람, 눈물 나고 그리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내 입에서 한숨 나게 하는 사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시 볼까 걱정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고 보아도 정말로 또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텔레비 보는데 좋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 좋은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신실해야 돼.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로 좋은 분이시네요. 우리 신실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가슴에 사랑으로 품은 사람, 바로 이 두기고를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두기고와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았죠?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는 아마 젊은 시절에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 낙이 없다. 내가 개처럼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일평생을 마칠 수 없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하여간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빌레몬 주인으로부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아주 간곡하게 써주면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꼭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도로서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로서 당신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육신에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노예요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 11절에 보니까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뜻이었어요. 아마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 주인이 너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우리 신복 그러면은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내장이나 간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나 간장,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빠진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장기 모양, 이 사람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는지 눈물이 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예였고 도망쳤고 그리고 죽을 종이었지만
그러나 용서받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큰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종이요, 인정받는 종들이요, 사랑받는 종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제일 중심이 뭐냐?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들이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욥, 그리고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두 사람은 결국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성경에서나 또 신약 성경에서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배워왔던 지식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던, 이 꼼꼼했던 사람, 이 깐깐했던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로 사랑스러웠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만하지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줬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에 그가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요,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네시모와 같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희들은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세월이 결코 길지를 않습니다. 9월달도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벌써 어떻게 돼요? 9일날입니다. 9월달 빨리빨리 지나가고 추석 지나고 나면 벌써 9월달도 이제 지나갈 거예요. 이번 주에.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